이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분란과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바울이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9장에 들어서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무리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말은 사도직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그까짓 그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음식이 바쳐졌다고 해서 그걸 못 먹을 이유가 무엇이냐?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지식이 없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비난으로 또 사도직을 의심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우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모든 말을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을 쉽게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편지 하나로 쉽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그대로 말씀을 해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앙, 자기의 전통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사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목사들하고 성경적인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나도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제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런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먹지 않는 건 믿음이 약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들을 대하는 사랑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내가 아니라 형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그 신앙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생계를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요즘에는 좀 많이 유해지긴 했습니다만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굳이 못한 사람들도 그냥 안수를 주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안수를 줬습니다. 그 뭐 다른 그 교리적인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권장한 것 같습니다. 감리교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독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고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목사가 독신의 몸으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지금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생활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라면 목사가 일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도 아마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굳이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교회도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비를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라면 목사가 일을 하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요,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맡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독신이든 일을 했든 그것으로는 바울이 비판을 받고 사도직을 의심받아야 할 문제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울이 율법에 매인 것으로 비판을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모습이 금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었고요. 그것이 과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답게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판단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7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38절에서도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신이라는 금욕적인 삶을 권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들이
마치 바울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비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을 왜 비판하는 걸까요? 먼저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바울은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꾼들은 먹을 것, 쓸 것을 위해서 두벌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거하든 거기서 대접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요. 바울이 했던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저희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천한 일 뭐 이런 게 따로 있었잖아요.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그래서 뭐 사람도 100점으로 나누고 뭐 이런 식의 천한 일, 귀한 일 이렇게 따로 나눴는데 이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위 바리새인으로서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철학적 지식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철학적 지식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지식이 있는 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도라는 교회의 사도라는 지도자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게 그게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지금 한창 바쁘고 인기 있는 직업인 라이더를 제가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고 자연히 비판과 함께 사도직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바울은 자신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말로 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 권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내 없이 독신으로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걸까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는 없습니까? 뭐 저야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검사 출신의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검사를 일을 그만두면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주말에는 목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사셔요. 이 목사님은 평일에 변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면 아내가 없이 다닐 권리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신방을 저 혼자 다녔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낮에는 일을 하니까. 그렇다고 오밤중에 신방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느 지에 갔을 때 목사가 사모와 동반하지 않는 신방은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한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요 분명 아내를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것으로 지금 내가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겐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더 유리한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건 역시 복음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권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권리 문제도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라 해도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자유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자유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했다는 건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에요. 사도는 일해야 한다.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는 일해야 한다. 교회는 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과 똑같은 거죠. 예. 목사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사람. 지금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또 제가 요즘에 혈압 때문에 좀 살을 좀 빼야겠다 싶어서 고기를 좀 줄였다고 했더니 우리 김순정 원사님께서 정말 너무 과장된 말씀으로 제 피골이 너무 상접해서 보기가 안쓰럽다고 고기 사 먹으라고 또 고기를 주셨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한참 더 빼야 돼요, 저 아직. 저도 많이 듣는 말이고 많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딪혀 본 적도 있어요. 목사는 무조건 절제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목사답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구걸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20년 전만 해도 와서 이렇게 굽신굽신 대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그냥 돈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챙기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사무실에 와갖고 당당하게 딱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목사는 더더욱 자기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사무실에 와서 술 먹은 사람이 와갖고, 그게 아주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거지 새끼인 줄 아냐고 어디 1,000원짜리를 가지고 산다. 그래갖고 하도 난동이 심해갖고 제가 경찰에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설마 뭐 신고를 하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신고를 해버리고 112 순찰차가
교회를 향해서 이게 사이렌스를 내면서 오니까요. 이 사람이 그 대문 밖에 거기서 있다가 갑자기 택시를 확 잡아타더니 확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택시 탈 돈은 있으면서 1,000원짜리 준다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도 사회상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굳이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없듯이 목사가 목사다움을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나 목사나 똑같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직이고 목사직이지, 뭘로 사도직을 증명하고 뭘로 목사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은 목사는 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자신을 향한 비판과 의심이 사라지고 바울도 사도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수단인 거예요. 복음보다는 내가 사도로 인정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한 여자를 행복하거나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떡합니까? 교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나는 더 복음에 합당한데, 그 비난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서 한 여자와 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거는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를 않습니다. 참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권리를 쓰지 않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비판을 의식해서 결국 아내를 두고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썼다면 자신을 향한 비판은 잠잠해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해 비판했던 사람들의 잘못됨은 가려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걸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의미와 정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나 사람에 매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복음에만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전부였던 바울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나 의미나 그리고 삶의 가치, 그 모든 것을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신을 향한 비판과 비난 속에서도 복음만을 생각한 것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를 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관습과 기준과 문화에 매인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매인 자로 함께합니다.
복음의 메인 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당연히 복음이에요. 복음이 증거하는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와 같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심판의 존재이고 지옥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인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이걸 살피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누구를 못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만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어야 사도답다는 것도 없고 일을 하지 않아야 사도답다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사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존재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인품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이 사도답다, 그것이 성도답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한다는 건 여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따라서 신앙이 고상한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마을회관 가서 낮에는 고스톱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스톱 치고 있다고 그게 경박해 보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요즘에 고스톱 치는 것도 치매 예방에 좋다면서요. 쓸데없는 그 돈 내기 같은 도박이 아니면 놀이를 위한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되거나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고상한 행동으로 우리 속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스스로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도 내가 고상해질 수 없다면, 거룩해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 또한 어떤 행동으로도 나보다 더 못한 자, 더 못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동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고상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봐, 비판받을까봐 말하는 것조차 겁내고 행동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자신의 사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느 것보다 복음이 가장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인의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